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삶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설교 요약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 세계죠. 불신의 문화와 불신의 생활 양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에는 분명한 것이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과 구름은 알겠는데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성소에는 불이 24시간 켜 있지만은 지성소에는 흑암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울질하거나 우리가 평가할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경외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적 풍요를 얻습니다. 여기 6장 2절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번성은 물질의 번성도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번성이 됩니다. 저기 저 친구들 안에 들어가서 좀 얘기하라고 좀 해주실래요? 이 번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번성이 되지만 이 영적인 번성을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적인 번성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 번성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번성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증거로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어찌 보면은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함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곤비함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풍요함보다는 오히려 빈곤함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12선지자들 보면은 다들 빈곤함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 안전하게 있었던 집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으로부터 나와버린 그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왕족이었는데 선지자 직분을 받아서 나와서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사도들은 그 대표적인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주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며, 이 사랑은 배타적 오직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은 이미 농경 문화가 다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나 아스타로 신은 전부 다 풍요의 신, 다산, 많은 자녀를 허락하는 신, 또 비를 내리는 신, 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신화에 보면 바람신, 비신 뭐 이런 거 있듯이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신들이 많아요. 바로 그러한 신들 앞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던 사람, 한 군데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정착해야 됩니까를 그 정착민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정착민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각종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에게 절해야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있을 때, 가뭄 앞에 있을 때, 그때는 따라가려는 유혹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디가 아프면은 누가 옆에서 이거 먹으면 된대, 저거 먹으면 된대. 또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이건 뭐가 꼬여서 안 된대, 저거 뭐 이래야 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귀가 쏠깃하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민으로 농작 그 문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무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니라. 특별한 언약과 사랑에 연합된 관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도들 간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간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도 새기고 또 마음에다도 새기고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또 어디 바깥으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가 계속 써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떠서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손목에다도 차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의
그 물질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죠.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왜 계속 얘기하시죠?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영적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자처럼 돼버립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전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신 세계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 6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섬기라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이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 사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그 쾌락이 뭡니까? 내가 즐기는 쾌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주가 뭐죠? 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는 뭐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쾌락의 중심은 나가 됩니다. 내가 즐기는 쾌락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중심은 어디 가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청지기의 삶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에서의 안정입니다. 이 안정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할 사회적 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3가지에 딱 들어가 버리죠. 내가 하고 싶은 쾌락,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물질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안정입니다. 주인이 나죠. 여기서 현대 사회의 허무감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죠? 네, 마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를 다 이루었는데 여전히 나는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잘 보세요. 특별히 어느 복권 당첨한 사람 중에서 제대로 그 삶을 유지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파멸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었잖아. 그 물질로 내가 안정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결과는 뭐죠? 자기 파멸입니다. 근데 자기 파멸로 가지 않는 사람의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것을 받은 것을 사회에 헌납한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 주어가 나가 됐을 때 거기에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 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인생 상담을 해서 제가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부모가 그렇게 잘 해주지 못해서 항상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그거는 커다란 인생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은 수단이지 물질은 절대로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보면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교육하려고 애는 써요. 근데 자녀들이 안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사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안 살면서 계속 가르쳐 보십시오. 튕겨나갑니다. 내가 그대로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그것이 교육에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라고 했을 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특권입니다. 의무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기 6장 마지막 부분에 25절에 보면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전 설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입술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알아, 가르쳐.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실천함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의롭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장소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을 바친다는 그러한 무거움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고, 설사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압니다. 각자가 압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인이 잘 압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꾸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데요. 이건 아직 저에게는 아직 너무 과분한데요. 라고 말을 하죠. 신명기 이 5장과 6장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자꾸자꾸 고개를 들어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자꾸자꾸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덮어두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음.